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인물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는 유대인 선교를 주도하며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그는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며 7장에 언급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등장하여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묘사된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일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미 사도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청중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고 여기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하여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기 바란다는 것은 성령의 강림과 그에 따라 일어난 현상들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요청은 베드로가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를 반영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지금이 아침 9시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을 조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여러 사람들이 술에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상식적인 전제를 들어서 해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21절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를 구약 요엘 2장 28절과 32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엘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그 땅은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요엘은 이 일을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했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회개하며 용서받을 것이며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고 곡식들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절묘하게 연결시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이 종말론적 사건이 성취되었고 따라서 종말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17절에 의하면 요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신분과 지위와 성별을 초월합니다. 또한 부어주겠다라는 동사는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하늘에서 내리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풍성한 선물 주심을 반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나 이제 마지막 때의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편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하셔서 성령의 다양한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환상과 꿈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성령이 오시는 날에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징조는 종말의 도래를 보여주는 징표인데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에서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으나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마지막 날의 도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초청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특세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